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군사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므로 우리 영적인 군사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사는 자를 병사 혹은 군인으로 빗대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할 디모데 목사에게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군사로서 병사로서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한번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 복무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하므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싸움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군사, 병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대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명자의 삶이 군대에 속한 군인의 삶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복음을 위해 살 때 필요한 정신 훈련 등이
병사에게 필요한 것과 같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상기시키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병사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바로 그 방점이 고난에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좋은 군인은 전투에 앞장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삶은 감옥에 갇힌 삶,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는 삶, 그리고 복음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등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는 고난받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은 마치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가 그 적군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는 고난의 의미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이 의도는 복음을 위해, 복음 사명을 위해 더욱 전심전력할 것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삶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살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핍박과 투옥, 순교 등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1년 8개월이죠. 요즘 군인들은 1년 8개월 군대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받음에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신앙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순교를 불사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용맹스러운 전투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이른 것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이 구원받는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한다면 고난은 그 강도와 방법을 달리할 뿐 똑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세력은 과거나 현재나 다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제도적인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복음을 위해 사는 자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현하고 삶을 통해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환경으로부터는 어떤 핍박과 박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해야 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복음 및 고난이 없는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은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복음을 위해 각자의 고난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충성스럽고 좋은 병사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욕을 받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땠어요? 복음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에 베드로 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뭐예요?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군사에 비유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뒤따라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경기장의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고 6절에서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제1의 원칙에 있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석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전인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줘 보세요. 한 장 더. 자, 자기 생활이란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이란 좁은 의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생업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가리킨다. 핸드릭슨 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석을 쓴 주석가가 여기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할 때 이 생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데 좁은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꾸려가는 일상생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기 생활이란 개인의 일상생활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일과 일생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인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악되고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일, 그렇죠?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시 말하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행하는 그런 일들은 세속적인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 외에는 다 세속적이어서 거룩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장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한 것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이 무조건 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제1원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돈 버는 것,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 지위를 얻는 것, 연락을 즐기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등을 우리의 삶의 목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요.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닌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자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명심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고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군 복무를 하잖아요. 군인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뭐예요? 군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 복무하는 동안에는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일이면 이 시간 11시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날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날들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면 동일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기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